사씨 남정기. 사씨 남정기 5편. 설매가 교시의 행렬을 쫓아가자 교시가 의심하고 늦게 온 이유를 추궁하였다. 낙마한 상처가 아파서 곧 오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핑계하였으나 교시는 의심이 많고 간특한 인물이라 설매를 데리고 동행해 온 시비에게 다시 물었다. 설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그 앞집의 주점서 어떤 관이를 만나서 한동안 이야기하느라고 이토록 늦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더냐? 행주 땅에 귀양 갔다가 풀려서 돌아오는 유알림이었습니다. 교씨가 깜짝 놀라서 행차를 멈추고 동청과 함께 선우책을 상의하였다. 동청도 대경실색하고 그놈이 죽어서 태양 귀신이 될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니 만일 다시 득이하면 우리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건장한 관졸 수십 명을 뽑아서 유알림의 목을 베어오면 천금의 상을 주리라고 명하였다.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본 설매는 교씨에게 맞아 죽을 것을 겁내고 뒤로 가서 나무에 목을 메고 죽었으므로 교씨는 그년 잘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이때 유알림은 설매로부터 기막힌 소식을 듣고 힘없는 걸음으로 가면서 생각하였다. 내가 음부의 간교한 말을 듣고 현초를 멀리하여 자식을 보존하지 못하고 일신이 이처럼 표박하게 되었으니 만고의 죄인이다.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 가서 처자를 보겠느냐 하고 악주에 이르러 강가를 배회하면서 북은 사람들에게 그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시의 소문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모두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유알림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끈덕지게 수소문하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 물었더니 어느 해 어느 달 어떤 부인이 시녀 두어 명을 데리고 악양로에서 밤을 지새고 강가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나 그 후의 일은 모르겠다고 알려주었다. 유알림은 그것이 필경사시로서 물에 빠진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더욱 절망하고 슬퍼하였다. 유알림은 그 강가를 떠나지 못하고 사방으로 배회하다가 큰 소나무 껍질을 깎아 거기에 큰 글씨로 쓴 것을 발견하였다. 모년 모일 사씨 정욱은 이곳에서 눈물을 뿌리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이 유서를 발견한 유알림은 깜짝 놀라서 통곡하다가 그대로 기절하였다. 시동이 황망히 구원하여 한림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탄식하였다. 부인이 그 현숙한 덕행으로 비명해 죽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억울한 물귀신에게 제사라도 지내서 위로하리라. 하고 제문을 지으려 하자 마음이 아득하여 눈물이 앞을 가려서 붓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때에 갑자기 밖에서 함성이 진동하였다. 놀라서 문을 열고 보니 장정 수십 명이 칼과 창을 들고서 들이닥치면서 외쳤다. 유연수만 잡고 다른 사람은 상하지 말라. 유알림이 놀라서 뒷문으로 도망쳐서 방향도 없이 허둥지둥 달아났다. 마치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 같고 함정에서 뛰어나온 범같이 정신없이 도망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앞길이 막히고 바다 같은 큰 물이 가로놓였으므로 정신이 아득하여 진퇴가 극히 어려웠다. 유연수가 이 물가에 숨었으니 샅샅이 뒤져서 잡아라. 뒤에서 추격하는 괴한들이 호통을 쳤다. 유알림은 이제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였다. 내가 선량한 처자를 애매하게 학대하였으니 어찌 천벌을 받지 않으랴. 남의 손에 죽는 이보다는 차라리 물에 빠져서 스스로 죽으리라. 하고 물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문득 배 젓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유알림이 그 뱃소리 나는 곳을 찾아 허둥지둥 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의 위급한 몸을 구해주려는 것일까 하고 요행이라도 있기를 하늘에 빌었다. 동종호 섬에 있는 수월함의 묘의 스님은 사씨 부인을 보호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씨에게 부인, 오늘이 4월 보름날인데 그 전에 하시던 말을 잊으셨나요? 하고 물었다. 사씨는 세상과 인연이 없는 섬 속의 한가로운 암자에서 세월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체력이 필요 없는 생활이라 그 중대한 4월 보름날의 일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금년 4월 보름날에 배를 백빈주에 메고 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하라는 예언을 시부님 영혼이 가르치셨다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서 백빈주로 배를 저어 가십시다. 사씨 부인은 그날 황혼의 배에 올라 백빈주로 저어가면서 급해서 이 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히 여기면서도 반가운 사람이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들자 자연 자기 신세의 슬픈 회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유알림이 뱃소리가 가까워 오는 강가로 내려가면서 물 위를 보니 어떤 여자가 일렵편주를 저어 고슬픈 노래를 탄식처럼 부르며 오고 있었다. 그 노래의 귀절이 유알림에게 들려왔다. 창파의 달이 밝으니 나무의 흰 마름을 캐리로다. 꽃이 아름다워 웃고자 하되 배 젓는 사람 슬퍼하는도다. 이 노래를 받아서 부르는 또 다른 여자의 노래도 들렸다. 물가의 마름을 캐니 강남의 날이 저물었네.
동청에 사람 있어 고인을 만나리로다. 유알림이 배를 향하여 빨리 배를 떼어서 사람 살려달라고 구원을 청하였다. 배를 젓던 묘혜가 백빈주 물가로 배를 대려고 하자 사시가 당황해서 묘혜를 말리면서 저 사람의 음성이 남자인데 이상한 남자를 이 배에 태워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주저하였다. 그러나 묘혜는 조금도 저하지 않고 급한 인명이 천금보다 귀중한데 옥전에 죽을 사람을 어찌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급히 배를 저어서 물가로 대었다. 유알림이 배에 뛰어오르면서 애원하였다. 도적놈들이 내 뒤를 쫓아오니 빨리 배를 저어주시오. 조금만 늦었으면 유알림은 추격하던 동청의 부하 관졸에게 잡힐 뻔하였다. 체포 직전에 뜻하지 않은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본 괴한들은 호통을 치며 배를 불렀다. 배를 도로 돌려대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린다. 그러나 묘혜는 못 들은 척하고 배를 저어 그들의 추격을 피해갔다. 그 배에 태운 놈은 살인한 죄인이다. 계림태수께서 잡으라는 놈이니 그 놈을 잡아오면 천금상을 주신다. 유알림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놈들이 보통 도적이 아니고 동청이가 보낸 관조림을 분명히 알았다. 머리끝이 새삼스럽게 쭈뼛해지고 전신에 소름이 끼친 유알림은 묘혜를 향하여 호소하였다. 나는 한림학사 유연수로서 살인한 죄가 없는데 저 도적놈들이 공연히 꾸며서 하는 소리입니다. 묘혜는 유알림이 선량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도적들을 비웃는 듯이 닷줄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였다. 창호산 저문 날에 달빛이 밝았으니 구이산에 구름 개는데 저기 가는 저 속객은 독행천리 어디를 부질없이 가는가. 유알림은 사지에서 뜻밖의 구해준 배 안에 두 사람의 여자, 그 중에 늙은 여자가 부르는 이 노래의 의미도 알아들을 경황이 없었다. 이때 배 안에 담장소복으로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유알림을 보더니 놀랍고 반가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유알림이 이상히 여기고 자세히 보니 자기의 아내 사시가 분명하지 않은가. 부인을 여기서 만나다니 이것이 웬일이오. 유알림은 뜻밖의 만난 부인에게 인사한 후에 자연 나오는 탄식은 부인에 대한 자기 불찰의 후회와 사과가 아닐 수 없었다. 내가 이제 무슨 낯을 들어 부인을 대하겠소. 부끄럽고 마음이 괴로워서 할 말이 없소. 그러나 부인은 정신을 진정하고 이 어리석은 연수의 불명을 허물하시오. 하고 설매에게 갓 듣고 온 소식을 마치 자백하듯이 말하였다. 즉 사씨 부인이 집을 떠난 후에 교시가 심랑과 공모하고 방해로 저주한 일이며 또 설매가 옥주안을 훔쳐내다가 냉진과 더불어 가진 흉계를 꾸민 말을 다 하였다. 사씨 부인이 남편의 이런 뉘우치는 말을 듣고 감사하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한림께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면 죽어도 어찌 눈을 감았겠습니까? 하고 흐느껴 울었다. 한림이 또 설매를 꼬여서 장지를 죽이고 춘방에게 미루던 말과 동청이 엄승상에게 참소하여 자기가 죽을 뻔하였다는 말과 교씨가 집안의 보물을 전부 가지고 동청을 따라간 경과를 알리자 사씨 부인은 기가 막혀서 묵묵히 울고만 있었다. 유알림은 부인이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야속히 여기는 분함을 풀지 않고 대답도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더욱 가슴이 답답하였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린 자식 이나가 죄도 없이 부인의 품을 잃고 아비도 모르게 강물 속에 무주고온이 되었으니 어찌 견딜 수 있겠소. 하고 탄식하는 유알림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사씨 부인은 처음부터 너무 놀라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가 유알림의 이런 말을 다 듣자 외마디 비명을 올리고 기절하고 말았다. 한림이 황급히 구호하여 부인이 정신을 차리자 한림은 실의 상태에 빠진 부인을 위로하려는 듯 또는 요행을 바라는 듯이 설매의 말을 들으니 이날을 참아 물에 던져 죽이지 못하고 길가의 숲속에 숨겨두었다 하니 꼭 하늘이 도우셨으면 어떤 고마운 사람이 데려다 길러주고 있을지도 모르니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디서든지 살아있기만 해도 내 죄가 덜할까 하오. 사씨 부인이 흐느껴 울면서 비로소 입을 열었다. 설매의 그 말인들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설사 숲속에 넣어 두었더라도 어린 것이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서로 죽은 줄 알았다가 만난 부부는 반갑기보다도 어린 이나의 생사로 새로운 슬픔에 사로잡혀서 우열하였다. 아까 강가에 소나무를 깎고 쓴 필적을 보니 부인이 물에 빠져 죽은 유서가 분명하므로 슬픈 회포를 제문으로 지어 제사를 지내고 고온이나마 위로하려고 하다가 마침 동청이 보낸 자객놈들을 만나서 데리고 오던 동자의 잠을 깨울 새 없이 쫓겨서 강가까지 왔으나 앞에 물이 막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부인의 배로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여 맞이않는데 도시 부인은 어떻게 이곳에 와서 나를 구해주었소. 제가 선산 묘하에 있을 적에
도적이 위조 편지를 하여 제가 속아서 납치될 뻔하였으나 시부님께서 현몽하셔서 5년 5월 5일에 배를 백빈주에 대령하고 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하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때 분부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득히 잊고 있었던 것을 저 스님께서 기억하시고 있어서 오늘 배를 타고 왔더니 과연 한림을 위급에서 구하게 되었으니 저 묘의 스님은 우리 양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까 보셨다는 소나무의 유서를 쓰고 물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에도 저 묘의 스님이 구에다가 스님 암자에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유할림이 우리 부부는 묘의 스님의 힘으로 살았으니 그 태산 같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묘회를 향하여 살해한 뒤에 지금 생각하니 묘의 스님은 원래 서울에 계시던 스님이 아니십니까? 오, 소승의 일을 한림께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만 하겠습니까? 당초에 우리 혼사를 담당해 주시고 이제 또 우리 부부를 구해 주시니 하늘이 우리 부부를 위하여 스님을 이 세상에 내신가 하옵니다. 묘회가 유할림의 감사에 사양하면서 한림과 부인의 천명이 장원하시기 때문이지 어찌 소승의 공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서 오래 말씀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빨리 소승의 암자로 가셔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하고 묘회가 배를 젓기 시작하자 순풍이 불어서 순식간에 암자 있는 섬에 도달하였다. 수월함에 이르러서 묘회가 객당을 소재하고 유할림을 맞아들이고 차를 대접할 때 사씨를 모시던 유모와 시녀가 유할림을 배웠고 일희일비의 주종의 회포를 금하지 못하였다. 유할림이 부인을 보고 말하기를 이제 호구의 환은 벗어났으나 의지할 곳이 없고 가업이 황폐하였으니 무창으로 가서 약간의 전량을 수습하여 앞리를 정한 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가묘를 모시고 전죄를 삭고자 하니 부인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동행하기 바라오. 한림께서 저를 더럽다 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찌 영명하겠습니까? 제가 선산을 떠날 적에 친척을 모아서 가묘를 개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옛일을 죄로 생각한 것은 없으나 사람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출거지인이 다시 입승하는데 예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한 모양이오. 내가 먼저 가서 묘를 모셔오고 다시 소식을 수소문한 후에 얘를 갖추어서 데려가리다. 그는 그러하오나 한림의 외로운 몸이 또 도적의 무리를 만나시면 위태하니 조심하여 가십시오. 동청이 폭도를 보내어 잡지 못하였으므로 필연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 분명하니 한림은 성명을 바꾸고 변복으로 가십시오. 유할림이 사씨 부인의 염려가 옳다 하고 혼자 떠나서 여러 날 만에 고향 땅 무창에 이르러서 약간의 재산을 수습하고 선산을 수축하고 노복을 시켜서 농업을 경영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동청은 교녀를 데리고 계림태수로 도임에 가다가 악양루 부근에서 유할림이 은사를 받고 귀양이 풀려서 행주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장정 수십 명을 급히 보내어 목을 베려고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교씨와 함께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유연수가 무사히 서울로 가면 우리 죄상을 황제께 아뢰고 원한을 풀 것이니 어찌 방심하겠소. 하고 신복부하의 관졸들에게 유연수를 극력수색하여 잡으라고 엄명하였다. 그리고 사씨 학대에 공모하던 냉진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생각한 끝에 큰 벼슬을 한 동청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자 동청이 환대하고 신복을 삼고 그의 간교로 가진 악행을 하여 백성을 가렴주고하고 왕래하는 행인을 유인하여 독주를 먹여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이리하여 남방의 사람들은 모두 독청의 학정을 저주하고 그의 고기를 씹으려고 민심이 흉흉해졌다. 교씨는 계림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데리고 온 아들 봉추가 병들어 죽었으므로 역시 어미의 정으로 번민하였다. 큰 고을 계림에는 자연 관사가 많아서 분망하였다. 따라서 동청이 자주 관아 소연에 순행하여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그리하여 동청이 본하에 없는 동안은 불량배 냉진이 내외사를 다스리게 되어 세도를 부리는 한편 요부 교씨는 동청의 눈을 속이고 냉진과 간통하고 추태를 재현했다. 마치 유할림 집에서 유할림의 눈을 속이고 동청과 간통하던 버릇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던 것이다. 동청은 자기의 지위와 재산을 더 얻으려는 수단으로 계림 지방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여 10만 보화를 엄승상에게 뇌물로 바치려고 그의 생일 축하 선물 명목으로 냉진에게 전달시켜 보냈다. 그런데 냉진이 서울에 와서 보니 이미 엄승상의 세도가 무너진 때였다. 황제도 그의 간악함을 깨닫고 관직을 삭탈하고 가산을 압수하는 소동 중이었다. 냉진은 깜짝 놀라서 그 화가 자기에게도 미칠 것을 두려워하였다. 자기의 보호자요 공모자인 동청의 죄악이 많은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었으나
그의 배후에는 엄승상의 세도가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언제나 제 욕심에서 남을 이용만 하고 의리라고는 추호도 없는 냉지는 자기가 살아날 개교로 동청을 숙청시키는 공을 세우려고 등문고를 울려서 법관에게 민정을 호소하였다. 법관이 무슨 소송이냐고 묻자 냉지는 천연스러운 우구경민의 열변으로 진술하였다. 저는 북방 사람으로서 남방에 다니러 갔다 왔습니다. 계림 지방에서는 태수 동청이 불임무의하여 학정을 일삼을 뿐 아니라 하늘을 속이고 무소불위하여 행인을 겁박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등 열두 죄목을 아릅니다. 법관이 냉진의 진술대로 황제에게 아뢰자 황제께서 대로하고 금호관을 파견하여 동청을 잡아 가두라고 분부하고 따로 순찰관을 보내서 민정을 조사한즉 냉진이 고발한 사실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 학정을 일삼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조정에는 이미 동청의 죄를 비호해줄 엄승상이 숙청되었으므로 그를 구해줄 사람은 없었다. 간악한 동청이 아무리 간신의 세도를 믿고 갖은 악행으로 재물을 구상같이 쌓고 살기를 원하였지만 어찌 불의의 뜻대로 되리오. 그는 속절없이 잡혀와서 장안 내거리에서 요참의 형을 받았으며 백성에게 도적질한 재산을 몰수한 황금이 4만 양이요. 그 밖의 재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냉지는 동청을 배반한 덕으로 제 죄를 면하였을 뿐 아니라 동청이 엄승상에게 보내던 뇌물 10만 양을 고스란히 착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청의 덕을 볼 때에 간통하던 교녀를 데리고 당당한 부부 행세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서울에서 살기에는 뒤가 캥겨서 멀리 산동으로 피해갔다. 산동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여관에서 탕남음녀는 술에 만취하여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그들을 태우고 가던 차부 성대관이란 놈이 본디 도적놈이었으므로 냉진의 행장에 큰 돈 냄새를 맡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날 밤에 냉진의 재물을 송두리째 훔쳐 가지고 도망해 버렸다. 냉진과 교녀는 함께 잠을 깬 후 도적 맞은 것을 알고 애고하고 한탄할 따름이었다. 이때 황제가 조회를 받고 각 읍수령의 불치를 탐문하시는 중 동청의 죄상 보고를 듣고 통탄하시며 이런 도적을 누가 그런 벼슬에 청거하였는고 엄승상의 청거로 진유연령에서 계림태수로 승진시켰던 것입니다. 하고 승상 석관회가 보고에 올렸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로 미루어 보면 엄승상이 청거한 자는 모두 소인이요. 그가 배격하던 자는 모두 어진 사람임을 가히 알 수 있다. 하시고 엄승상의 잔당은 모두 벼슬을 삭탈하고 엄승상의 질시로 몰려서 귀양갔거나 좌천되었던 신료를 다시 초용하여 관기를 일신하였다. 이번에 큰 인사이동으로 가이대부 호연세로 도어사를 삼으시고 한림학사 유연수로 이부시랑을 삼으시고 또 과거를 실시하여 인재를 천하에 구하셨다. 이때 외해랑이 급제하여 문벌의 영화를 보존하였으니 그는 유알림의 부인 사시의 남동생이었다. 사시 부인이 두 부인을 찾아서 남방의 장사로 향할 때 두 총관은 이미 이직하고 서울로 돌아갈 때의 두 부인도 함께 상경하였다. 사공자는 서울에서 그런 줄도 모르고 또 누님이 장사로 가다가 중간에서 낭패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배를 얻어 타고 장사로 가려던 참에 서울의 조보를 보고 두 총관이 순천부사로 영전된 것을 알았다. 마침 과거 시행의 시일이 멀지 않아 있게 되었으므로 두 부인이 상경하기를 기다리며 과거 공부를 하다가 다행히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때 마침 순천부사로 승진된 두 총관이 부임 준비차 상경하였다. 사공자는 곧 누님의 소식을 물었으나 우사는 소식을 모른다고 눈물을 머금고 슬퍼하였다. 사공자는 누님이 장사로 가다가 중도에서 낭패하고 진퇴유곡하여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누님 소식을 알려고 물가에 가서 두루 찾았으나 생사를 모른다는 소식을 두 부인께 보고하였다. 그때 그곳에 어떤 사람 말로는 어느 해 유알림이 그곳에 와서 사부인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필적을 보고 슬퍼하고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도적에게 쫓겨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에서 유알림을 다시 벼슬에 영전시키려고 찾으나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오니 기쁨이 도리어 더욱 슬픔이옵니다. 그렇다면 한림은 살지 못하였을 듯하다. 하고 두 부인이 여러 사람을 보내서 사방으로 탐문하자 유알림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이 더 많다는 보고였다. 이에 용기를 얻은 사공자가 행장을 차리고 악양로 근처의 강가에 이르러서 급진히 누님과 유알림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나 역시 행방이 묘연하여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 단념은 하였으나 남양지경이 장사와 멀지 않으니 도임한 후에 찾으려고 생각하였다. 이때의 유알림은 이름을 고치고 모든 행동을 취하였으므로 그의 신분을 알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유알림은 고향에서 비복에게 농사를 열심히 짓게 하고
그 수확의 일부를 군산사로 사씨 부인에게 보내고 소식을 알아오라고 일러 보내었더니 다녀온 동자가 돌아와서 부인께서는 무사하십니다. 그런데 약주관하에서 방을 붙이고 한림을 찾고 있습니다. 그 연고를 물어보았더니 황제께서 한림을 초용하셔서 이부시랑을 제수하시고 사신을 적소 행주로 보내서 찾았으나 벌써 은사를 입고 돌아가셨으나 종적을 몰라서 각처에 방을 붙이고 한림을 찾는 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소복은 감격하였으나 한림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원에게 고하지 못하고 빨리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유한림은 동자의 이 소식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엄승상이 청권하면 내 어찌 이부시랑에 초용되리오. 내가 초용되었다면 엄승상이 쫓겨난 모양이구나. 하고 무창으로 나가서 관청에 복명하자 관원이 크게 놀라서 급히 맞아 당상으로 인도하면서 황제께서 선생을 이부시랑으로 제수하시고 소명이 미급하시온데 이제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소생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신분을 숨기고 다니다가 황제께서 엄승상을 조종해서 몰아내시고 현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유한림은 무창 관원에게 이렇게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외로운 섬의 암자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부인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오늘부터 유시랑의 신분이 된 유연수는 빨리 상경하여 황제께 복명하려고 역마를 몰아기를 재촉해 갔다. 유시랑이 남창부에 이르자 지방장관이 명함을 드리고 인사하였다. 유시랑이 명함을 받아서 본즉 성명이 사경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의 얼굴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지방장관은 유시랑을 귀빈으로 영접하고 주찬으로 환대하였다. 그런데 그 관원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 차 있으므로 이상히 여기고 물으니 하관이 심중에 소외가 있어서 자연 기운이 없어 보인 모양이니 실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자기 누님을 한번 이별한 후에 생사를 모르고 내부 유한림의 종적도 묘연하다는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유시랑이 비로소 그 지방장관이 처남 사공자임을 알고 손을 잡고 탄식하였다. 아, 자네가 내 처남 아닌가? 내 얼굴을 자세히 보게. 남창부윤 사경이 놀라서 자세히 보니 분명히 매부 유한림이라 반갑게 소매를 잡고 누님의 소식을 물었다. 내가 우함하여 무죄한 누이를 집에서 내쫓아서 그 후에 갖은 억울한 고생을 시켰으니 자네 대할 면목이 없네. 지난 일은 하는 수 없습니다. 누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묘해 스님의 구원을 받고 지금 군산사에 잘 있으니 염려 말게. 누님이 생존해 있는 것은 매형님의 복입니다. 묘해 스님의 은혜는 백골난망입니다. 자네는 너무나 마음을 상하지 말게. 천은이 호대하심에 다 갚기 어려운데 나의 박덕으로 이런 영복을 당하니 황송하기 그지없네. 하고 서로가 술잔을 나누며 끝없는 이야기를 다하지 못하고 이별하였다. 유시랑은 서울로 나가서 황제께 사안하자 친히 불러보시고 간신 엄승상에게 속아서 유시랑의 충성을 모르고 고생시킨 조누사를 후회하였다. 유시랑이 황송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성은이 이렇게 홍대하시니 미신이 황공무지하옵니다. 경의 뜻이 굳어서 특히 강서백을 삼으니 인심찰직하기 바라오. 황공하옵니다. 유시랑이 어전을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비복들이 나와서 맞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사가 황량하고 정자의 잡초가 무성하여 주인이 없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었다. 유시랑이 사당에 참배하고 통곡 사죄하고 고모 두 부인을 찾아 사죄하매 부인이 흐느껴 울고 이 늙은 몸이 살았다가 현질이 다시 귀다람을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나 내가 조종향사를 패한 지 오래니 그 죄가 어찌 가벼우랴. 제 죄는 만 번 죽어도 부족하오나 다행히 부부가 다시 만났으니 죄를 용서하십소서. 두 부인이 질부와 만났다는 말에 놀라운 기쁨을 참지 못하고 조카의 애군이 인제야 다하였구나. 옛날에 현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기는 재화를 만난다 하니 너는 이제 회과 자책하겠느냐. 유시랑이 전우사를 모두 고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간악에 속지 않고 근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 같은 대학에 어찌 세상에 용납되겠습니까? 하고 거듭 사과하였다. 이때에 모든 친척들이 유시랑을 찾아와서 할애하고 위로하였다. 이것은 모두 가우님의 어찌 인력으로 막았으리오. 유시랑이 친척들과 하직하고 강서로 갈제 그 위용이 매우 장엄하였다. 이때 사추관이 누님을 데려오겠다고 말하자 유시랑은 허락하고 자기는 강가에 가서 맞을 테니 먼저 떠나가라고 약속하였다. 동생 사추관은 미리 편지를 보내고 동정호의 섬 군산사에 이르니 사씨 부인이 미리 알고 기다리다가 만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수년 동안 그리던 정회를 푼 뒤에 유시랑의 편지를 전하였다. 사씨 부인이 편지를 받아보니 남편은 방백을 하였는지라
감격하여 묘의 스님에게 사은하고 유시랑이 보내온 예물을 전하였다. 이것은 모두 부인의 복이지 어찌 소승의 공이겠습니까? 이윽고 작별하게 되자 사부인과 묘의 스님이 마치 모녀의 이별같이 서로 슬퍼하였다. 사축관이 묘혜에게 제삼은혜를 치하하자 묘혜 또한 제삼 사양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복록을 불전에 축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날 사축관이 객당에서 자고 이튿날 부인과 함께 발정하자 묘혜가 암자의 여러 승리와 산에서 내려와서 떠나는 배를 기쁨과 슬픔으로 전송하였다. 일행이 약속한 지경의 강가에 배를 대니 유시랑이 이미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수체장이 강변을 덮고 환영하는 사람이 물가에 정렬하고 기다렸다. 시비가 새 의복을 사시 부인에게 올림해 부인은 7년 동안이나 입었던 소복을 비로소 벗고 화복으로 갈아입고 부부가 상봉하니 세상에 희한한 경사였다. 여기서 백길로 강서로 행하여 고향집에 이르니 비복들이 감격으로 환영하였다. 유시랑 부부가 묘에 참배할 제문을 지어서 부부가 제합함을 보고하는 사이가 간절하더라. 이 소문을 들은 강서 지방의 대소관원이 모두 유시랑을 찾아와서 예단을 드려 할애하고 또 사축관에게 할애하였으며 유시랑은 큰 잔치를 베풀어서 빈객을 접대하였다. 사씨 부인은 남편을 만나서 다시 육아의 주부가 되었으나 새로운 슬픔이 있으니 아들 이나의 생사 소식이었다. 사방으로 수소문하였으나 이나의 행적은 묘연하여 알 길이 없었다. 어느덧 신년을 맞으며 부인이 유시랑에게 은근히 수례하였다. 그 전에 제가 사람을 잘못 청거하여 가사가 탕난하였던 일을 회상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고 제 나이도 40에 이르러서 생산하지 못한 지 10년이라 밤낮으로 큰 걱정입니다. 후손을 위하여 다시 숙녀를 얻어 생남의 길을 마련할까 합니다. 후손을 위하여 소시를 권하는 부인의 뜻은 고마우나 그 전에 교녀로 말미암아 이나의 생사를 알지 못함에 통입골수한데 어찌 또다시 자빈을 집안에 들여놓겠소. 부인이 한숨을 짓고 제가 실랑과 동서 30년의 일점 혈육이던 이나의 생사를 모르고 아직 사속이 없으니 지하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배우리까. 그러나 부인의 연기가 아직 단산할 때가 아니니 그런 불길한 말을 하지 마시오. 상공은 그런 고집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묘해 스님의 진료가 현숙하고 또 귀자를 둘 팔자라 하면서 유시랑의 첩으로 삼으라고 굳이 권하였다. 유시랑은 사씨 부인의 성의에 맞이 못하여 묘해 스님의 진료라는 여자의 근본을 물은 뒤 부인의 생각에 맡기겠다고 허락하였다. 또 청할 일이 있습니다. 부인이 말을 바꾸어 남편에게 상의하였다. 노복이 충성으로 나를 시중하다가 조난한 뱃속에서 죽었으니 그 영혼을 위로해 주어야겠으며 또 황능묘가 황폐하였으니 중수해야겠으며 또 묘의 스님의 암자가 있는 군산 동구에 탑을 세워서 모든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유시랑이 부인의 청은 마땅히 하여야 할 사은의 지성이라 하고 모두 많은 재물을 희사하여 시설하였다. 묘의 스님은 유시랑 부부가 보낸 후한 금백으로 곧 수월함을 중수하고 군산 동구의 탑을 신축하여 부인탑이라고 불렀다. 특히 황능묘를 장엄하게 중수하고 노복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관곽을 갖추어서 다시 후장을 지내준 데 대하여 사씨 부인의 기특한 뜻을 세상이 칭송하여 마지 않았다. 사씨의 사동이 황능묘지기에게 중수 비용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회룡령 땅에 들러서 묘의 스님의 진료를 찾아갔다. 이때 그 낭자가 그 전에 알았던 사씨 부인의 사동을 보고도 채 알지 못하고 물었다. 총각은 어디서 어떻게 또 이곳에 왔소? 낭자는 왜 나를 몰라보십니까? 연전에 사씨 부인을 모시고 장사를 가던 길에 댁에서 수일간 신세를 진 사환입니다. 아참 그랬군. 내가 몰라뵈서 미안했어요. 사씨 부인은 안녕하신지요? 사동이 그 후에 지낸 사씨 부인의 사실을 대략 전하자 낭자는 사씨 부인이 누명을 벗고 시가로 돌아가서 잘 계시다는 말과 그것이 모두 낭자의 고모님 묘혜의 공이라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인사가 끝난 뒤에 사환은 사씨 부인이 보낸 편지를 낭자에게 내놓았다. 임낭자가 감격하고 봉을 떼어보니 사연이 매우 간곡하였으므로 사씨 부인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벌써 7년 전에 설매가 이나를 차마 물속에 던지지 못하고 가만히 강변의 숲속에 놓고 간 뒤에 이나가 잠을 깨어 아무도 없으므로 큰 소리로 앙앙 울고 있었다. 이때 마침 나경으로 장사차 지나가던 뱃사람이 우는 어린아이를 찾아가 보니 얼굴 생김이 비범하고 가엾어서 배에 싣고 가다가 갈 길이 멀고 남경 가서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기로 도중에 연화촌에서 이나를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내려놓고 갔었다. 이때 마침 임가의 아내 변씨가 꿈을 꾸었는데
문 밖에 이상한 광채가 빛이었으므로 놀라서 깨니 꿈이었다.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들은 남편 임씨가 급히 울 밖으로 나가서 본즉 용모가 잘난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므로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변씨가 하늘의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준 귀동자라고 기뻐하고 고이 길렀다. 그러다가 변씨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임낭자가 친동생같이 기르고 있었다. 동리 사람들은 효성이 지극하고 용모가 고운 임낭자가 부모를 다 잃고 외롭게 지내게 되자 동정도 하고 탐도 나서 여러 군데서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임낭자는 고모 묘의 스님이 장차 귀한 몸이 되리라던 말만 생각하면서 시골 농부의 집으로 출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장차 재상의 부인이 될 것만 믿고 있었다. 사씨 부인은 임낭자의 재덕을 생각하고 유시랑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환을 그 연화촌에 보내고 얼마 지나 다시 시녀와 교부를 보내서 임낭자를 데려오게 하였다. 임낭자가 사부인을 만나려 생각하던 차에 가마로 데리러 왔으므로 감사히 여기고 얻어서 기르던 소년 이나를 데리고 함께 사씨 부인을 만나 반기고 아이는 동생이라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씨 부인은 임낭자에게 유시랑의 둘째 부인이 되기를 권하였다. 임낭자는 이것이 꿈인가 의심하면서도 고모묘의 스님의 예언을 생각하고 감격하였다. 사씨 부인은 택일하여 친척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임씨를 성례시키니 그 용모가 아름다운 숙녀였으므로 유시랑이 심중으로 기뻐하고 사씨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 그대에게 정이 덜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부인은 미소만 보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루는 이나의 그전 유모가 임씨 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요전에 시비의 말을 들으니 낭자의 남동생 도련님이 그 전에 제가 시중하던 우리 공자와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하기에 한번 보러 왔나이다. 유모의 말을 의아스럽게 생각한 임씨가 유모에게 물었다. 대개 공자를 어디서 잃었던가? 북경 순천부에서 잃었습니다. 임씨가 생각하기를 북경이 천리인데 어찌 남경 땅에서 잃은 공자를 얻었으려 하고 의아하였으나 시녀에게 이나 소년을 불러오게 하였다. 유모가 본즉 어렸을 때 자기가 밤낮으로 안고 기른 이나가 틀림없었다. 반가운 생각으로 왈칵 끌어안으나 한편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소년은 실로 내 모친이 낳은 친동생이 아니고 모년 모월 모일에 강가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주워다가 길러서 의남매가 되었다네. 만일 얼굴이 대기 기르던 공자와 같으면 꼭 그런 연고 있는 소년인지도 모르겠네. 이때 소년이 먼저 유모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유모, 왜 나를 몰라보는 거야? 앗, 도련님. 유모가 이때 소년을 끌어안고 임씨에게 이것 보십시오. 이 댁의 도련님이 아니면 어찌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반가워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성명은 비록 모르나 전에 귀한 댁 아들로서 곱게 길렀던 것이 분명하고 남경으로 가던 백군이 어디서 주었으나 가다가 우리 집 근처에 버리고 간 것이니까 유모가 잘 알아보고 대감 양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게. 유모가 임씨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곧 사씨 부인에게 그 말을 전하자 부인이 황망히 임씨 방으로 달려와서 그 소년을 보고 반신반의하면서 너는 나를 알겠느냐? 이나가 사씨 부인을 자세히 보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어머니는 저를 몰라보십니까? 어머님이 집을 떠나신 후에 소자가 매양 그립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릴 때 일이라 제 기억이 아득하여 잘 모르나 여자가 저를 멀리 가다가 제가 잠든 사이에 강변 숲속에 두고 갔기 때문에 잠을 깬 뒤에 외롭고 무서워서 울 적에 큰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데리고 가다가 또 어떤 집을 밑에 놓고 갔습니다. 그때 그 집의 음모가 거두어 길러주어서 전보다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뜻밖의 여기 와서 어머님을 배우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사씨 부인이 이나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며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꿈이면 이대로 깨지 말아야겠다. 내 너를 다시 보지 못할까 하였더니 오늘날 집에 돌아온 것을 만나니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느냐 하고 흐느껴 울다가 유시랑에게 이나를 찾은 사실을 고하자 유시랑이 급히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듣고서 임씨를 칭찬하면서 기뻐하였다. 우리가 오늘 부자 모자가 이처럼 만나서 즐기는 경사는 모두 그대의 공이니 그 은덕을 어찌 잊겠는가. 금후로는 나의 가장 큰 슬픔이 없게 되었다. 과분하신 말씀을 듣자와 황송하옵니다. 오늘날 부자 모자가 상봉하신 것은 모두 종문의 음덕이시지 어찌 제 공이겠습니까? 사씨 부인의 성덕현심에 신명이 감동하신 영험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대 공도 또한 장하지 않은가 하고 온 집안이 이 경사를 축하하면서 이나의 모습을 보니 장부의 체격이 발월하고 그 준매함을 칭찬치 않은 사람이 없었다.
원근의 친척이 모두 모여서 치하하는 동시에 임씨에 대한 대우가 두터워지고 비복들도 착한 임씨를 존경으로 섬겼다. 그리고 사씨 부인이 임씨 대하기를 동기처럼 아끼고 임씨 또한 사씨 부인을 형님같이 극진히 섬겼으며 보통 처첩간의 투기 같은 감정은 추호도 없었다. 이 무렵에 교녀는 동청이 죽은 뒤에 냉진과 살다가 마침내 냉진이 역적의 도당을 꾸미다가 괴수로 잡혀 처형되자 도망가서 낙양 술집에 창기가 되어 낙양의 인사에게 웃음을 팔아 재물을 낚으면서 전신이 한림학사의 부인이라고 호언하였으므로 낙양에서 교녀의 교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유시랑 댁의 사환이 마침 낙양에 왔다가 창녀 교시의 유명한 평판을 듣고 술집에 가서 보니 분명히 본인이라 깜짝 놀라고 돌아와서 교녀의 소식을 전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유시랑은 부인 사씨에게 교녀를 잡지 못할까 걱정했더니 낙양청로에서 행색이 낭자하더니 내가 돌아갈 때에 잡아서 설치하겠소. 그러세요. 그년을 잡아서 제 원한을 풀어야겠습니다. 관대한 부인 사씨도 교녀에 대한 철천지안은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씨는 아들 이나를 만난 후로는 시름이 없었고 유시랑은 사사로운 고민이 없어서 모든 힘을 치민에 근면함에 모든 백성이 농업과 학업에 힘썼으므로 그의 이름이 대치하여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다. 황제가 그 공적을 들으시고 예부상서로 승탁하시니 유상서가 사은차 상경하게 되었다. 행차가 서주에 이르러서 창녀로 이름난 교녀를 염탐한즉 분명히 그곳 화류계에서 군림하는 존재로 있었다. 유상서는 수단 있는 매파와 상의하고 창녀 교치량을 시켜서 이러이러하라고 명하였다. 매파가 교녀를 찾아서 이번에 예부상서로 영전되어 상경하시는 대감께서 교낭자의 향명을 들으시고 소시를 맞아 총애코자 하시는데 낭자 의향이 어떤가? 상서벼슬은 거룩한 재상의 지위요. 그 시비의 말을 들은즉 정실 부인은 신병으로 치가도 못한다니까. 낭자가 그 대감 댁에 들어만 가면 정실 부인과 다름이 없이 집안 실권을 휘두르며 마음대로 호강을 할 것이니 이런 좋은 혼담이 어디 있겠나. 여자의 부귀는 역시 교낭자 같은 미인의 차지야. 교녀가 매파의 달콤한 권고를 듣고 생각하되 내 비록 화류계 생활로 의식의 부족은 없지만 나이도 점점 먹어가니 종신의 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기회에 상서 부인이 되어서 천한 신분을 면하자 하고 매파에게 잘 성사시켜 달라고 쾌락하였다. 성례는 대감과 본부인이 보시는 데서 할 것이므로 준비가 되면 낭자를 데리고 갈 테니 화장을 곱게 하고 기다려요. 알겠어요. 하고 교녀가 득이에 미소를 지었다. 매파가 교녀의 승낙을 고하자 유상선은 인부를 갖추어서 교녀를 가마에 태워서 본행차와 따로 서울로 데려가도록 분부하였다. 유상선은 서울에 이르러 황제 어전에 사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척을 모아놓고 경축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사씨는 임씨를 불러서 두 부인을 뵙게 하고 이 사람은 그 전에 교녀와 같지 않은 현숙한 사람이니 고모님께서는 그릇 보지 마십시오. 하고 소개하자 두 부인은 세 사람이 비록 어진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담담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때 유상선은 빙글빙글 웃으며 두 부인과 좌중 손님들에게 오늘 이 즐거운 잔치에 여흥이 없으면 심심할까 합니다. 노상에서 명창을 얻어왔으니 한번 구경하시오. 하고 좌우에 명하여 창녀 교칠량을 부르라 하였다. 이때 교자로 실려서 서울로 왔던 교녀가 사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승명하고 상서 댁으로 데려오자 가마 안에서 내다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집은 분명히 유알림 댁인데 왜 이리 가느냐. 시녀가 시치미를 딱 대고 하는 대답이 유알림은 귀양 가시고 우리 대감께서 이 집을 사서 들어 계십니다. 교녀가 시녀의 말에 안심하고 또다시 가증한 교만한 생각을 일으켰다. 나하고 이 집과는 인연이 깊구나. 마땅히 그 전에 정들었던 백자당에 거처하겠다. 시비가 그렇게 옛 꿈을 그리워하는 교녀를 인도하고 유상서와 사부인 앞으로 갔다. 교녀가 눈을 들어서 보니 좌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낯익은 유연수 문중의 일적이라 벼락을 맞은 듯이 낙담상혼하고 말았다. 교녀는 땅에 엎드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유상서가 큰 호통을 하며 꾸짖었다. 내 죄를 아느냐? 제 죄를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관대히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죄는 인륜이니 음부는 들으라. 처음에 부인이 너를 경계하여 음탕한 풍류를 말라 함이 좋은 뜻이오늘 너는 도리어 참소하여 여우의 탈을 썼으니 그 죄 하나요. 요망된 무녀 심랑과 음모하여 해괴한 방법으로 장부를 혹하게 했으니 그 죄 둘이요. 음흉한 종년들과 동청과 간통하여 당을 이루고 악행을 하였으니 그 죄 셋이요. 스스로 저주하고 부인에게 미루었으니 그 죄 넷이요.
동청과 사통하여 가문을 더럽혔으니 그 죄 다섯이요. 옥지환을 도둑질하여 간인을 주어 부인을 모해하였으니 그 죄 여섯이요. 제 손으로 자식을 죽이고 그 악을 부인에게 미루었으니 그 죄 일곱이요. 간부와 작하고 부인을 사지에 몰아넣었으니 그 죄 여덟이요. 아들을 강물에 던졌으니 그 죄 아홉이요. 겨우 부지하여 살아가는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니 그 죄 열이다. 너 같은 음부가 천지간에 음악한 대죄를 짓고 아직도 살고자 하느냐. 교녀가 머리를 땅을 받으면서 울어대고 이것이 모두 제 죄이오나 자식을 해친 것은 설매가 한 일이요. 도적을 보낸 것과 엄승상에게 참소한 것은 동청이가 한 일입니다. 하고 사씨 부인을 향하여 울면서 호소하되 저는 실로 부인을 저버린 죄인이오나 오직 부인은 대자대비하신 은혜로 저의 잔명을 살려주십시오. 부인 사씨는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하였다. 내가 나를 해하려 한 것은 죽을 죄가 아니지만 대감께 죄진 너를 내가 어찌 구하겠느냐. 유상선은 교녀의 비굴한 행색에 더욱 노하였다. 곧 시동에게 엄명하여 교녀의 가슴을 찢어 해치고 심장을 꺼내라고 하였다. 이때 사씨 부인이 시동을 만류시키고 비록 죄가 중하나 대감을 모신 지 오랜 몸이니 시체는 완전하게 처치하십시오. 유상선은 부인의 권고에 감동하고 동편 언덕으로 끌어내다가 타살한 후에 시체를 그대로 버려서 까막가치의 밥이 되게 하라고 명하니 좌중의 모든 사람이 상쾌하게 여겼다. 유상선은 만고의 간부 교녀를 죽이고 상쾌하게 여겼으나 사씨 부인은 시녀 설매가 억울하게 참사된 것을 가엾이 여겨서 뼈를 찾아서 잘 묻어주었다. 그리고 심랑을 잡아서 취재하려고 찾았으나 전년에 금령의 옥사에 연좌되어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씨가 유시문중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하여 삼형제를 낳았는데 모두 옥골선풍이요 천금가사였다. 장자의 이름은 웅이요 차자의 이름은 준이요 삼자의 이름은 난이라 하였는데 모두 부영을 닮아서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들이었다. 황제는 유상서의 벼슬을 좌승상으로 승진하고 자주 불러서 만나시니 유씨 가문의 영광이 비할 데 없었고 또 두충관이 높은 벼슬에 이르니 그 명성의 웅성함이 천하의 으뜸이었다. 유승상 부부는 80여 세를 안양하고 그 후대의 공자는 병부상서에 이르고 유웅은 이부상서를 하고 유주는 호부실형을 하고 유라는 태상경을 하여 조정에 참여하였으니 그 모친 임씨도 복록을 누려서 자부와 재손을 거느리고 사씨 부인을 모시며 안락한 세월을 보냈다. 문필의 능달한 사씨 부인은 내운 시편과 열여전 10권을 지어서 세상에 전하고 자부들을 가르쳐서 선도를 행토록 권장하였다. 이러므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앙화를 받는 법이니 후인을 징계함직하나 사정이 기이하므로 대강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바이니 보시고 사람은 명심하소서. 희로애락을 지성으로 근고하옵니다. 경판본 사씨 남정기. 이 작품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패출하고 장희빈을 정비로 세운 것을 반대하다가 귀향을 간 작가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지은 고전소설로 인현왕후 폐위 사건으로 인해 끓여진 임금의 마음을 참회시키고자 쓴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사씨는 인현왕후를, 교씨는 장희빈을, 유알림은 임금 숙종을 빗댄 인물로 인현왕후 폐위 사건에 대한 풍자와 간언의 목적을 담고 있다. 정실 부인 사씨를 고매한 부덕의 소유자로 첫 교씨를 간교한 여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립적 인물 설정은 여주인공 사씨의 인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인현왕후를 옹호하다가 귀향을 가게 된 김만중이 인현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되 배경은 중국 명나라로 설정함으로써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현실 비판 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사씨와 교씨의 갈등을 통해 유연수 가문 내에서 일어나는 처첩 간의 외적 갈등을 다루었고 후반부는 조정에서의 정치적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선인과 악인의 대립구조로 사건을 전개하며 선인이 행복하게 되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결말을 통해 사필귀정과 권선징악의 당대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남정기로 남정은 남쪽으로 쫓겨간다는 뜻이다. 사씨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남편 유알림이 조정에서 쫓겨난다는 뜻이다. 즉, 이 제목은 사씨가 정실자리에서 쫓겨난 뒤 남쪽으로 간 사건을 강조하여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씨가 쫓겨간 남쪽은 중국 장사지역으로 이곳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자 불원을 비롯한 충신 열사들이 목숨을 바치거나 유배를 당한 곳이다. 이로 보아 이 작품에서는 당시 조선사회의 모순과 실상을 비판하기 위해 남정이라는 의미의 무게를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